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작품을 만들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신영석 교수님 이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신대 신영석 교수입니다. 네. 네.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 신앙 전수, 그리고 예배와 교육, 최근은 포스트 코로나 신앙 전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GNM 재단과 함께 우리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PRS 성경 읽기와 귀한 사역을 동역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 예배에 대한 인식 전환에 관련된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우리 안의 인식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2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최대한 20분 안에 해볼 텐데요. 아마도 20분이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제목을 오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가정예배 요청, 그리고 PRS 가정예배에 대한 인트로를 제가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또 우리 강 대표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위기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세들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같은 폭풍 앞에 있으나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폭풍 앞에 있지만 같은 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 침몰하는 한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는 오히려 폭풍 중에 구원하는 배, 전진하는 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이것이 이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면서요, 이 영상을 보고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지금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와 현재 젊은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있는 부모 세대가 21%.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조사한 자료에 보면 3.8%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반이 25명이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지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그 질문에는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교사 교육을 좀 강화할까요? 시설을 강화시키고 정책을 바꾸고 교학교 인식, 재정 투자를 해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이와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30대, 40대. 딱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얘기인 거죠. 아무리 교회 학교 교재를 바꿔도 살아있는 교재인 부모의 삶의 등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그다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답을 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 어머니가 47.2 그리고 2위 군 중에 아버지가 9.8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47.2, 아버지 9.8. 그래서 58% 정도가 부모님이라고 답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답이라면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합해서 70% 아이들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70%면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네, 더 높겠죠. 영유아 유치부는요. 당연히 더 높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단지 이 리포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 앞에서 부모 세대가 먼저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란 말씀은 성경의 일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단 한 곳에서도 어느 기관에 맡겨서 위탁해서 거기서 길러보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예배 관련된 말씀들도 성경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보석처럼 박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지만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딱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나올까요?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을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족장시대 때 사는 곳을 옮긴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인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예배가 있고 롯의 가정에는 없었을까?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맞죠? 라고 해서 그 여정 가지만 당장 오늘 하루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소돔 땅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나오면 여지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쉐마의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말할 것도 없고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언 명령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명령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사장에 너희의 유숙하는 곳에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 두라는 거죠. 그리고 묻겠다는 겁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버지한테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이 돌이 우리 유숙하는 곳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와 나누는 기억의 리마인더로 세워가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 다음 세대 양육의 말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2000년 교회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죠. 2000년 교회사 중에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그 시절들만 주목해 봤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가정 예배가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공통적으로 그들의 교부 문서들을 보면 가정의 교회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잊지 말며 그러기에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구별되어지는 의례를 실시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000년 동안 신음했던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올 때 1000년 전에 초대교회 외쳤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공유되어지는 것. 루터도 켈빈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루터가 말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켈빈이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며 경건한 삶과 의식을 전수하는 가정은 복이 내릴 것이요. 이것을 게을리하는 가정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오직 말씀만 갖고 양육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들이었습니다. 100년 뒤 청교도 신앙가정을 보면 아예 가정 예배를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히 지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간될 때 같이 발간된 게 바로 가정예배 모범서죠. 한마디로 이 고백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는 겁니다. 아예 스코틀랜드 총회법상에는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리하거라 라는 명령까지 나옵니다. 18세기, 19세기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 때 동일하게 가정예배는 강조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죠.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의 끝자락에서 은혜 받아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오신 분들이 바로 한국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요, 사실 가정예배가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졌습니다. 1918년도 성경잡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도덕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요, 수신제가 요소로다. 1권 1호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 놀랍게도 가정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지 안 믿는 가정인지 일종 특색이 가정예배래요. 수신제가요. 나라조차 뺏겨버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가 일어서는 요소가 바로 가정예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에요. 1909년도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 필휴죠.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적힙니다. 장로와 집사, 전도사와 목사 후보자에게
교회에서 일꾼들 다 세우고 훈련시키지만 적어도 임직할 때 이 질문에 10가지 질문에 예스가 안 나오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이거죠. 전 가족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 집사님 되려면 그 집안의 자녀들 신앙 책임집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540가정 정도 되는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죠.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합니까? 성경 이야기, 신앙상담, 성적, 진학, 비전, 또래 친구, 이성, 관계, 외모.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을 딱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신앙 관련 대화와 비신앙 관련 대화.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비신앙 관련 대화가 95.8%였습니다. 이게 현장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활동 어떻게 합니까? 라고 3년 전에 지앤컴 리서치에서 물었죠. 그랬더니 아무런 활동 없는데요가 60.8%. 가정예배 드립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됐건 정기적으로 드립니다가 16.7%였습니다. 성경의 명령이며 교회사적인 검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예배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연구조사는 또 이런 겁니다. 그럼 가정예배 왜 안 드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거 꼭 드릴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은 5%도 채 되지 않았어요. 95.5%의 교인들은요. 저 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가정예배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소양이 부족해서요. 모일 시간이 부족해서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저희 가정 가정예배 드려볼게요. 95.5%의 교인들이 가정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가 아닌 드리고 싶은데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예배가 뭘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의 구절을 연구하고 2000년 교회사의 전통과 형식들을 연구했더니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를 모으고 모았더니 딱 한 문장 남더라고요. 가정예배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딱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거죠. 가정예배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마치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를 우리 집에 그대로 구현해야 가정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드리건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났는가의 문제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봤던 아브라함의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에도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단 말만 적혀있지 어떤 형식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30분 예배 드렸다. 경건하게 예배 드렸다. 그러지 않아도 가정예배는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신앙적 수준을 아시니까. 어떤 가정은 이제 막 예수 믿은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형식은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식이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기적인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면 그것을 가정예배로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청교도 시대를 보면요. 그때 목회서신에 이런 가정예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7일을 받게 되는, 그 당시에 수찬정지를 명령받았던 그것이 그 당시에 강력한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 하나였던 거예요. 가족이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예배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행동을 자녀들을 잘 교정시키려고 자꾸 플레잉하려고 가정예배를 하세요. 그러나 가정예배는 플레잉이 아니라 프레잉입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 볼 때 마땅치 않으면 그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아니 연약할수록 더욱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벽돌 한 장씩을 더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가정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책을 통해서도요, 가정예배 모델만 12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의 오해는요, 가정예배를 자꾸 자녀 때문에 하는 부모의 숙제라고 여기세요. 근데 가정예배는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가 아니고요,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인식 전환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한 사적.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자녀 귀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1%의 예수 믿는 부모가 지금 우리 자녀한테 전하고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까? 대학의 이름입니까? 모든 믿음의 부모는 두 번째 회심이 다 필요한데, 정말 부모로도 내 자녀의 학업과 진학과 결혼과 직장 문제 앞에서도 정말 늘 예수가 주인이 맞는지, 그것을 함께 정기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숙제처럼 여기니까 가정 예배를요,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가족 모임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시간이에요. 자녀도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정 예배가 숙제처럼 여기니까 자꾸 그렇게 가족 모임처럼 되더라고요. 말씀 읽고 나서도요, 항상 기뻐라 읽고 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가정 예배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가족 모임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진짜 가정 예배면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아버지도 아들이고, 기도하는 어머님도 딸이고,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진짜 믿으면 소망하고 고백하는 게 가정 예배인 거죠. 근데 가족 모임이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도요,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얼굴 펴. 항상 기뻐하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이런 생각하겠죠. 아버지도 얼굴 인상 쓰면서 나한테 얼굴 펴래.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족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그 말씀 앞에 먼저 응답하는 거죠. 아들, 항상 기뻐하란 말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 믿음 갖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이때 우리 아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변하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앞에서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지적받아서 변하지 않아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이 감동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것은 우리 부모의 수준과 부모의 성품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앞에서의 변화가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죠.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아니 우리 가정은 시간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진짜 우선순위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가나안 땅 가지만 왜 롯의 가정에는 양소 장막만 있었을까? 아브라함 가정도 똑같이 양소 장막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니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저녁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12년째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8시 반에 제가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 없으면 가정 예배를 못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가정들만 드리면 됩니다. 대신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없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위해 온 가족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보다 많은 가정이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까 설문조사도 지금 인식전환에 대한 기준도 보면 어떤 부분이 변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냐면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오해, 교회사적 증거, 또 예전적인 검증들을 통하여 가정 예배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시간 없어서 내서 해야 됩니다.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전환 교육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한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사건 중심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티칭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며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을까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가정 예배 드리지? 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본문을 선정해서 커리큘럼을 짜줘야 되고요. 신앙적 대화나 문화가 부족한 가정에게는 즐거운 가정 예배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제공해 줘야 되고요. 숙제를 주는 교회, 가정 예배지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목표와 성취감이 있는 여정으로 그 부모들을 역량을 길러주는 걸음을 함께 가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정 예배는 이미 95.5%의 부모들이 저 도와주면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바이블 PRS는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한 가정 예배 모델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메가스토리, 핵심적인 스토리 104개를 선정하여 매주 이 메가스토리 하나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시작 기도부터 시작하여 성경 해설, 성경 읽기, 연령에 따른 질문 나누기, 축복 기도까지 이런 가정 예배 모델을 104개의 성경의 메가스토리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커리큘럼을 짜서 제공을 하고요. 이러한 주말의 가정 예배는 104개의 성경 메가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진 말씀을 주중에 말씀 읽기로 매일매일 읽게 되어지고 그 주중에 주말에 드렸던 가정 예배랑 연결되어진 가정에서의 재밌는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와 활동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가정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이슨 헬로폴로스는요. Neglected Grace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참여하는 우리 교회분들 그리고 교인분들의 가정 예배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 고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요. 이 고백들이 섬기시는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